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저희 아들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이제 아마 이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차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차 안에서 한 사람 그 목사님의 아들이 걸어 나오는데 가벼운 이 타박상만 입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또 목사님의 아들도 정말 기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서 배차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약간 찰가상만 이렇게 당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목사님께서 이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께 아버지 오늘 이런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던 목사님께서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오늘 너보다도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지도 저처럼 큰 사고를 당했나 봅니다.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또 이렇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 되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단다. 아무런 사고 없이 타박상도 없이 여기까지 너를 보러 올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 아니겠느냐.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이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소 때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부분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가르쳐주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어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감사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기쁨으로 인사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커피와 차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꽃꽂이를 해서 제 눈이 지금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에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늘 말하지만 딱 한 개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감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텔레비 보니까 이천수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무슨 토크 쇼인 것 같아요. 막 하는데 막 누군가를 칭찬하더라고요. 막 칭찬하다가 이천수 선수가 그런데 하면서 좋지 않은 말을 딱 하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패널들이 다 하지 말라고 막 이래 말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많은데 악한 사탄은 항상 그렇습니다. 딱 한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 일상에 누려야 할 감사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오늘도 우리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리지만 한 마음이라도 여러분들이 글로 적으면 감사의 그 줄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게 됩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인가 어떤 분이 이 봉투 하나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적은 것을 제가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시작은 작게 시작했지만 계속 써 내려가다 보니까 봉투 하나가 부족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적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습니다. 평범한 감사에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평범한 삶의 지루함을 가지고 있다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고 나도 조금 힘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평범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다가,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아시죠? 전쟁이 난 이후에 평화로운 나라가 얼마나 그립고 감사한지 그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일상에 대한 감사는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과 아픔 중에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감사를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 때 소금이 많을 때는 소금의 소중함을 잘 몰랐죠. 제가 어젠가 그저께 마트를 갔더니 어느 그 판매하시는 분이 가서 마지막 소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눈이 전부 다 그걸로 싹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평범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부족하니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 봐야 부모님의 소중함과 은혜를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철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평소 때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맞죠? 군대 가보니까 그 도움이 있죠? 안 오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며칠 자리를 비워봐야 아내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아내가 큰 솥에 곰탕을 많이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나 지금 한 몇 주일 어디 가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조금 공부가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있어서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소중할 때 잘 관리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일상의 감사로 주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보인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울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늘 이 물 떠주는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섬김도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목사는 놓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모습,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퇴하신 권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관절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걷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을 위로하려고 이제 교회 어떤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저희가 위로를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튼튼한 무릎을 주셔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다. 자기의 친구들은 건강할 때 다 산으로 들로 건강 챙기겠다고 다니더니 전부 다 나보다 먼저 건강을 잃은 친구들이 꽤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 무릎을 지켜주셔서 주위의 교회에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에 오히려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권사님의 나이가 95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아닌 거죠. 95살 될 동안 본인 무릎으로 교회를 새벽마다 주일마다 오셨던 겁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오히려 무릎 아픈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들지만 살려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무릎에 새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파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이 은퇴 권사님의 마음을 저도 우리 성도님도 닮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이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에 어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말라고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부러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